열왕기 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13장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또 그 왕조의 또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후가 아합의 이 가문을 전부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후를 들어서 바로 아합의 그 모든 자손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이러한 무서운 책망과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왕과 그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악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여 범죄한 바로 그 여로보암, 또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받는 이러한 도구로 쓰여지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전멸시키면서 그렇게 처단한 그 아합의 길로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아스는 어리석게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결단력 있는 용기 있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처단한 아합과 또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악을 따라서 동일한 그러한 죄, 바로 항상 북쪽의 이 죄는 두 가지죠. 종교 혼합주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가짜 제단을 세우고 또 평신도 제사장을 만들고 무자격자인 자를 갖다 종교 지도자로 삼고 또 그리고 제사 날짜를 변경시켜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고 만지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형상화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고 종교 혼합주의로 만드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색과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파렴치한 이러한 도덕적인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윤리를 국가에 끌어들이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아합과 이세벨도 같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문 전체가 전멸이 되는 그런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열왕기하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수도 없이 각 왕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쫓아갔더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고 계승하고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섭게 형벌할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네닷 손에 넘기셨더라. 결국 이러한 죄악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망과 또 그런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면 아람 왕의 그 악한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아주셔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꾸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그 악한 욕망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왕은 자신의 욕망이 폭발하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서 자신의 땅으로 삼고 싶은 그런 정치적 야망으로 결국 폭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70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로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또 삼십세끼 걱정 없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번영하는 이러한 역사가 5,000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일반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전쟁에서 죽고 나라는 항상 혼란 속에 있고, 그런데 이 땅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그러한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고 1948년에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러한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국가가 건국이 되어서 지난 70년, 80년 동안 교회를 보호해주는 또 이런 모습으로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삼시세끼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엄청난 그 폐허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세계 10대 강국에 오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부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이제 진보 좌파 정부들이 자꾸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낙태법을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교회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목회자들을 자꾸 이렇게 검찰 조사로 불러들이고 압박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억압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면 결국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왕들은 반드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면 목회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들의 설교와 충고를 잘 귀담아 들으면 이렇게 여호와스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그의 생애 속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면서 그렇게 그의 생애 전체가 악한 자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렇게 임박하고 닥치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스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얼마나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해서 이 구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아람 사람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조금 편해지니까 금방 또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전쟁을 다 막아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행하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또 그냥 두고 우상 숭배와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더 확대시키는 이런 악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또 아람 왕을 또 그렇게 보내가지고 2차 전쟁이 또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무섭게 전쟁이 펼쳐졌는지
이번 전쟁에서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이러한 또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먼지 더미와 같이 그렇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곡식들이 빼앗기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얼마나 많이 빼앗겼느냐 하면 마병 5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병거 10대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보병 10,00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 군인들이 수십만 명씩이나 되는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인들도 다 죽고 무기도 아주 이제 초라하게 몇 개밖에 없고 결국 아주 비참한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그러한 형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 또 그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겁니다. 10절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대신해요 왕이 됩니다. 약 한 16년 정도 이렇게 그래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떻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비참하게 그렇게 또 고통을 당했는지를 뻔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모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쫓아 그 죄악을 범했더라라고 이렇게 결국 요아스의 모든 통치의 그 평가를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결국 많은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이렇게 유다 왕 아마샤와 이렇게 전쟁을 또 계속 치르는 이러한 악을 행한 것을 또 소개합니다. 북과 남은 한 민족인 것입니다. 12지파의 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가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신앙 공동체여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북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방과 싸워야 될 힘을 갖다가 오히려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짓밟는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러한 데에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책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북 왕이 이렇게 전쟁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막으십니다.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왜요?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12지파가 서로 간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비록 북쪽에 여로보암 왕에게 처음에도 10지파를 떼어줄 때도 절대로 남쪽 왕을 형제지간에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남쪽으로 반드시 1년에 3차례의 절기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는 반드시 지키도록 이러한 조건 아래서 여로보암에게 통치권을 준 거지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절대 권력을 허락한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 요아스의 이러한 또 행적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또 칭찬을 받는 장면은 엘리사, 그 당시에 북쪽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그래도 존경하고 엘리사를 보호하는 이런 면은 또 훌륭한 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 죽을 때가 이제 거의 임박해 오자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또 도우심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남겨주려고 왕을 초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예언적 그러한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것은 엘리사는 엘리사 이렇게 구약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주 어마어마한 비중이 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질병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또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도 또 이 질병을 사용해서 또 성도들을 더욱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또 그러한 도구로도 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눈에 이런 질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자기 눈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한 이러한 그 질병의 수단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며 죽은 사람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은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이란 이렇게 때로는 또 중요한 신앙의 수단으로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시켜가지고 동쪽 창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활은 무기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전투를 해야 되고 아람 왕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을 물리치고 아람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적대 행위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승리를 얻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아람 왕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예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더욱 힘을 내서 아람 왕을 한 번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전쟁을 통해서 아람 왕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도록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또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십시오 했는데 3번만 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5-6번 정도를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없애버렸을 텐데 왜 3번만 이렇게 치다가 맙니까?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결국 아람을 물리치기는 할 것이지만 결국 3번만 물리칠 것입니다. 결국 아람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은 여기서 이렇게 3번만 쳤을까요? 그러면 왕이 뭐 알았을까요? 이 미래의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뭐 왕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3번만을 쳤을까? 뭐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유언처럼 이제 왕이 해야 할 책임과 또 교회를 보호해야 될 또 일, 또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또 도와주실지에 대한 엄청난 이런 예언의 이러한 또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또 때라는 걸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또 그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활을 쏘세요, 또 이 화살들을 치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은 온전히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라 했을 때는 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땅을 치소서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몇 번을 치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엘리사가 중단하면서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쳐야지요. 계속 치소서라고, 한 번만 치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활과 화살은 그런 전쟁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또 계속 순종하면서 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게 귀찮아진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굳이 하느냐, 이런 이제 속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엘리사가 요구하는 이러한 또 예언적 이러한 또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귀찮은 듯이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치고 있어야 되나, 뭐 그냥 한두 번 치면 되지, 이런 아주 불순종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비유적 이 행위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밝혀지고, 엘리사도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주 귀찮다는 듯이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전쟁에 대한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국 선지자가 요구하는 그런 순종에 대해서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다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말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벌써 엘리사에게 보였기 때문에 호되게 책망하고 꾸중하면서, 치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멈추라 할 때까지 화살을 계속 치고 계셨어야지, 그랬더라면, 여러 번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그런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없애는 엄청난 대승을 주셨을 텐데, 결국 3번밖에 승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또 아람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꾸중을 한 겁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기서는 좀 갑작스러운 이제 사건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요.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를 장사를 이제 잘 치렀는데, 갑자기 모압에 이러한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묘지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시체를 그냥 휙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던진 게 하필이면은 그 옆에 엘리사 무덤이 있어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닿자마자 그렇게 벌떡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몇 번의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 소개해 주면서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지자들의 또 이러한 참된 선지자들을 보증하는 것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또 그러한 증명으로 이렇게 또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개인의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수넴 여인의 아들의 또 이러한 또 다시 사는 거라든가, 이렇게 개인의 믿음에 대한 또 그런 보상으로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얻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사가 죽어서조차도 이렇게 위대한 기적의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엘리사의 이러한 또 참된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오히려 남쪽에는 큰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북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큰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그 거대한 사역을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에 대표해서 2 선지자만 나오는데,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그 다음이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되어져 갈 때, 물론 북쪽을 주로 사역했지만 남쪽에도 가끔씩 또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율법을 다시 회복하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해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그러한 또 선지자였고,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또 생애 동안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훌륭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 소문으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장사를 치르던 사람들, 또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이렇게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또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 목사들이 드글드글하면서 결국 그렇게 또 함께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딱 결국 3번만 이렇게 3번 정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3번 정도만 전쟁에 승리를 얻는 놀라운 또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13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전쟁의 위기 때마다 그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많은 위험 속에서 보호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거 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또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